전도서는 내가 헤아려서 보니라고 하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 경험과 자신의 성찰, 사색에 의한 지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는 요거는 알지만 그 너머는 모른다.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의사 중에서 돌팔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돌팔이가 아무것도 못 고친 사람은 아닙니다. 돌팔이의 기준은요, 내가 뭘 고칠 줄 아는지 뭘 못하는지, 이거는 손대도 되는지,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다 돌팔이입니다. 이순신 장군, 원균 차이가 여러분 용맹함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인가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영생,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생, 근데 영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 우리가 울림과 울림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대로 허리도 아프고 병으로 골골하고 늘 병원 다녀야 되고, 해마다 먹는 약이 늘어나고, 자식들도 말 안 듣고, 친구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외롭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100년, 200년 살면 좋겠습니까? 하물며 영원이라니요. 나는 싫어요 할 사람 많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지금 이 짧은 생의 무한 헛된 삶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세대에 속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현실을 제 아무리 관찰하고 사색을 해도, 치열하게 사색해도 영생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나는 영생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탁월한 메타인지를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 소중할 때가 있지만 그거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어제도 전국의 수많은 쌍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며느리로 보내는 모든 부모들이 우리 딸이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을 거예요. 바랬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이 미래에 있는 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정말 당황스러운 솔직함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이데올로기,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메리토크라시. 더 가진 자는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더 유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균열하게 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부자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잘 믿었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신앙적인 편견까지 더해집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의 표정이라는 복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좋은 성적을 가졌다고 해서 순전히 내 능력 때문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것, 소위 금수저. 요즘 그런 말도 했어요. 유전자 로또. 태어났는데 그냥 너무 미남이야. 그냥 얼굴만 보여도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로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훨씬 더 유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구비에서 좋은 선생님이 만나고 적절한 기회가 내 앞에서 열렸을 뿐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초반으로 돌아가면요, 영국은 굉장히 가난하고 작은 나라였고 스페인은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무적 함대 아십니까? 당시에 영국은 개신교였고 스페인은 가톨릭이었죠.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스페인은 호시탐탐 영국을 침공하려고 노렸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무적 함대가 이제 영국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싸움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몰고 오는 그날에 엄청난 폭풍우가 붑니다. 그래서 영국은 전략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낡은 배 8개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공을 하는데 그 화공이 먹히고 폭풍이 더 심해지자 막 배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영국이 이기죠. 그때 나왔던 메달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도다. 영국 역사에,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바람을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바람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바다의 패권을 영국이 잡았고 그 이후로 쭉 성장해서 19세기의 팍스 브리테니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날에 이 폭풍이 없었으면 스페인이 영국을 이겼을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남미에는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캐나다는 영어 씁니다. 지금 아마도 이 미국, 캐나다 땅에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영어는 저 구석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쓰는 언어야. 사람들이 모르는,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요,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성취를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이 정도 잘난 사람이다, 거기서 벗어나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호련히 무슨 말입니까? 하루 전까지도, 1, 2초 전까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인생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너의 몫이다, 분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즐겁게 살아라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전도서를 쾌락주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에피큐리안주의가 아주 유명하죠. 이 에피큐르스는요, 스토아와 함께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에피큐르스와 스토아, 이 철학과 성경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력 여로야. 벗이에서 멀리서 오면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이 즐거움, 이게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학문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벗이 오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 에피큐리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 지혜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너무 폼 잡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지혜는 세상에서 좀 수준 있고 철학적으로 훈련되어 있다고 폼 잡는 모든 사람의 그 바람을 일거에 빼는 굉장히 탁월한 접근입니다. 현대 문화에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한국 문학 초기에 문학가들의 우정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 뭐 그럴듯한 모임하자. 물론 그게 가끔씩 괜찮을 때도 있지만요.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해봐야.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좀 다릅니다. 9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철학적으로 말이 통하는 고상한 친구 아니고요. 멀리서 찾아오는 학문적 도반도 아니고요. 멋진 애인도 아니고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시.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번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길 같은 금옷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내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내 몫에 하나님의 분복,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피큐리안들은요, 공자들은요,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사람, 적어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면 그 안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나는 좀 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임을 고집하면서 그 자뻑 사고 안에서 우정을 말했으면, 즐거움을 말했으면요. 전도서가 말하는 정지용 아내는 이 정지용 씨에 가까운 향수,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자극하는, 그죠? 바로 그 아내가 없으면 고향일까? 거기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스스로 이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살아가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들. 오늘 우리 사랑방 시작하는데 사랑방도 그렇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내 기분에 맞는 사람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끼리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8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항상 희게 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내 슬픔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정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다 싶으면요, 그 힘듦을 내 모든 표정과 옷차림에 말투에 그냥 팍팍 묻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든 거는 힘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단정하게, 힘들수록 단정하게. 여러분, 힘들다고 자꾸 풀어지면요, 더 세상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타임, 시간, 플레이스, 장소, 오케이전, 상황, TPO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단정함입니다. 여러분, 1945년 4월에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의 베르겐벨젠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영국군이 해방시켰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집에 못 가고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발진 티푸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스들이 도착합니다. 식량, 의약품 막 도착하는데, 근데 그 도착했던 구호 물자 가운데 의외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큰 박스 가득히 립스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군인들이 당황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꼴 좀 보라고 립스틱 바르게 생겼냐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나눠주자. 그래서 여성 수감자들에게 립스틱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국군 앰뷸런스 부대 머빈 고닌 중령이 이렇게 일기했었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천재적인 행동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들은 거울도 없었지만 입술을 붉게 칠했다. 어깨에 담요만 걸친 채 돌아다니던 여성들도 입술만큼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립스틱은 그들에게 다시 인간이 되었다는 증거였다. 여러분, 감옥 가면요, 이름이 없습니다. 1897번 그러잖아요. 머리도 빡빡 깎이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요, 그냥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누군지 그냥 멀쩡한 여자들이 벗고 돌아다니고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립스틱을 나눠줘서 바르기 시작하니까요, 나는 더 이상 번호가 아니다. 나는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세수도 하고요, 옷도 그나마 제대로 입으려고 노력하고요, 생활도 규모가 잡히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라고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단정하게 세우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존엄한 인간,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7절, 8절 다시 보면요, 즐겁게 단정하게. 그죠? 7절은 즐겁게고 8절은 단정하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 맨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뭐가 나옵니까? 너는 가서. 그냥 기쁨으로 음식물 먹고 단정하게 살아라 하지 않고 먼저 나오는 말이 너는 가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겁게 살고 단정하게 사는 거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생겨서가 아니라 너는 가서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돌봄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돌봄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자기를 잘 돌봐야 된다. 그 사람이 서로 돌볼 수 있고 창조세계도 돌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는 일,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의지의 행동입니다. 1990년대 한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완이 좋았어요. 목욕용품 매출 500억 순식간에 달성하고 잘 나갔는데 IMF가 다가왔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집도 넘어갔고 한강에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아야지 그래서 아무도 당시에 취직시켜준 데도 없고 요리 학원에 무급총무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냥 일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도 되는 일인데 열심히 청소하고요, 이 요리 학원 청소하면서 견눈질로 요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학교 조리학과를 찾아다니면서 학생 모집을 합니다. 원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부탁합니다. 사장님, 건물 앞에 포장마차 하나 내도록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호떡 장사를 합니다. 호떡을 열심히 연구하고 굽습니다. 그런데 호떡을 구우면서도요, 매일매일 양복 입고 와이셔츠 깨끗하게 다리고 넥타이를 메고 호떡을 구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커진 기업이 지금은 동네마다 있는 본죽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모퉁이에서 호떡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겠다.
여러분, 그 정도 마음이면 뭐라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전도서 기자의 강조점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는 모른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잘 모르니까 뭘 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오늘 살 수 있는 날을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헛되지 않은 그 삶의 알맹이를 제대로 붙잡아라는 겁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밥에 줘야 될 사람들은요, 내가 밥에서 먹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손을 움직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거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절은 그랬습니다. 미래의 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뭐가 잘 될지 모른다.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나는 사랑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는, 그리고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살아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법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부조리하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고, 오늘 우리 손이 일을 얻은 대로 일하는 기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즐겁고 단정하게, 여러분 일도 즐겁게 하고 단정하게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고 나에게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 이 삶이 우리 삶의 어느 지점인가는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